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큐티식으로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큐티식이지만은 설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큐티식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자, 우리 1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큐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쪽으로 한번,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적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여행 중에 계셨어요. 이 여행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리고성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죠? 왜냐하면 평소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좀 길이 좀 다르다 이거죠. 약간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차차 알아보기라고.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를 설명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해놓고 그의 직업과 그가 부자인 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라고 하면서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8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젊은 부자 관원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는 이 젊은 부자 관원과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 부자, 두 명의 부자를 대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한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24절 보세요. 18장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부자가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선고가 아니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불가능하죠. 부자가 하늘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데 27절에 그런데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한 것은 먼저 본 부자법관과 세리와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은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여기 2절에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왜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래놓고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름과 세리장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 상반되는 뜻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리장이 하는 짓은 허가받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 여기 성경이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하는 말은 이름은 청결한데 하는 짓은 거지 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저자가 본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표피적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장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우리로 말할 때잖아요. 이래요. 유대인들이 남자 직업 중에서 제일 혐오하는 직업이 세리장이고 여자 직업 중에서 제일 혐오하는 직업이 창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 창녀 그러면 요즘에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창녀와 세리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더러운 존재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창녀도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의 직업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자, 의로운 사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청결한 사람, 이름으로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볼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모든 부는 더럽게 해서 모은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너무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면 정말 할 얘기가 진짜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설교라는 형식을 빌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삭개오의 부모님들이 삭개오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직업을 가지길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도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길 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뭔가 깨끗하고 그런 사회의 어떤 그 일원이 되길 원하지. 이렇게 내가 딸을 공부시켜서 창녀로 만들어야지. 내가 아들을 공부시켜서 세리로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그가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원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가 여기 우리가 삭개오 하면은요, 이 성경에서는 항상 삭개오 하면은 등장하는 게 있어요. 키가 작은, 그죠? 여러분 삭개오 하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은 작다,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집은 굉장히 아마 가난했는지 부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부유함에서 부유함으로 온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반대로 가난한 집의 아들일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으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는 어떤 학생인지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가 아마 집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이 외모적인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자라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참 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동네에서 위에 그 가운데 독정이 저희 집 아랫마을 이 세 마을에 한 150호가 되는데 150 가정 중에서 저희 집이 두 번째로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집은 삼순이네. 삼순이네는 큰 딸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진짜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예인아 고마운 줄 알아 아빠한테. 진짜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1순아 그러면 이름이 1순위가 띄어오고 2순위 띄어오고 3순위 띄어오고 4순위 띄어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딱 한눈으로 봐도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은 무시당하기 딱 좋아. 일단은 사람이 모자라요. 일단은. 근데 저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는 부자였지만은 내려와서는 모슴살이 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자랄 때 무시했을 것 같아요? 존경했을 것 같아요? 개무시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공부도 못해가지고 아주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서 꼴찌 얻은 애가 갑자기 우등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 마음속에 무슨 ቅ냐면은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저 인간들을 내가 법대에 가가지고 정말 검사가 돼가지고 이 동네에 내가 아주 피비린내를 내가 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내 꿈이었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걸 허락을 안 하고 철도 학교를 가게 하고 하여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뭐 철도 공무원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반대인 보복하는 인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삭개오도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마을 사람들,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보복하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세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세리장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리가 되기는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세리장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무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특히 부자들, 자선한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악착같이 그들을 착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552쪽에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랬죠. 제가 아까 말했죠. 그죠? 그의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의 미워하는 직업을 통하여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도 가난해서 동네 사람이 저희 집을 무시했을 때 보복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악하지만은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시대소망에 뭐라고 되냐면은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다. 사람이 겉으로는 착한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겉으로 착한데 말씀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착하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품성으로 착해 보이는데 거룩한 감화를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이건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삭개오가 뒤돌아보니까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착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강탈하고. 그런데 그가 곰곰이 어느 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도시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가 어느 날 아마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산책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책을 가면 강가로 가잖아요. 그죠? 강가에 갔는데 거기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만나면서 그가, 여러분,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대소망 553쪽에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했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다시 생각하게 한 분이 11월 달에 저에게 오실 강상균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도 스승이라 생각하고 있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한 번은 재작년인가요? 빵가게가 신통치 않았을 때 그 목사님 댁을 놀러 갔었어요. 목사님 댁을 놀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 가게는 잘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맨날 김 목사님을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의로운 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기도해 준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덕담보다는 심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예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시점은 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깨달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깨달음의 시간표가 늦게 오는 분이 있고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553쪽에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에어컨을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춥죠, 약간.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은데.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널리 퍼졌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사람들은요, 말로서 변화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 몇 번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저께 막내 여동생 그 시누이들이죠. 막내 여동생의 남편의 누나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희한하죠. 사돈집인데 우리 집 지평에.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막내 여동생의 시누이 중에 한 명이 옛날 제가 장로교 다닐 때 같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아이라 제가 그때 20살 때 그 아이가 18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후에 얘가 코피가 딱 나오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코피 흘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녁 됐는데 실신을 해버렸어요. 진짜 기절을 한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피를. 막 손수건을 갖다 대는데 이게 막 콸콸 넘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여러분 제가 20살 때면은 지금 이거 끔찍하네. 40년 전이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저하고 제가 전도여서 지금 저 선거계 장로가 된 박대훈 장로하고 그리고 장로교회 친구 심영춘이라는 친구하고 저희 동갑내기 친구가 이 아이를 들쳐업고 청량리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들쳐업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시체처럼 척 늘어졌죠. 그래서 이 등치가 그 아이가 등치가 커서 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100m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힘들면은 또 친구들하고 한 몇 킬로를 버스 타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청량리 동산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자기 남동생한테 그러더래요. 제 여동생 남편이죠. 야, 우리 올케 오빠 좀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인가 너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얘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신한 상태니까. 그 엄마 무슨 말이야 했더니 네가 코피 터져서 기절했을 때 그 오빠 3명이 널 들쳐업고 병원에 와서 널 살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나 찾아온 거예요. 침향환을 사갖고 엄마. 어저께 만났어요. 어저께 만났는데 근데 털털해 옛날처럼. 그런데 그 남편하고 왔는데 장로교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코피 터져서 죽을 뻔한 애가 그런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은 잠을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잠을 안 잔대. 왜 그러냐고. 자영업하는 사람이거든.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가죠. 저녁 때 기도하러 가죠. 틈만 나면 교회를 가는데 근데 얼굴에 뭔 일로 칭찬을 했더니 칭찬 듣기 싫으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겸손해요. 개신교회 다니지만 제가 감명받았어요. 그 네 형제 왔는데 제가 정말 감명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살린 보람이 있어. 살린 보람이 있어. 예. 여기 보세요. 5번, 저 5번째. 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는 뽕나무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삭개오는 뭐가 제일 궁금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된 소문인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어느 정도 감동을 받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삭개오가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시간 되면은 착한 척 하는데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칠 녀석인지 알아보는 습관이 생긴 거야. 알아요? 무슨 말이지? 삭개오가 사람들을 별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 사람이 겉 앞에서 웃는 모습이 진짜 웃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앞에서 부드러운 말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삭개오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기를 갈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근접해 보니까 실망스럽잖아요. 오죽했으면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처럼 보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생이고. 그러니 맨날 여자들 시집 가면은 맨날 살아보니 거지 같더라. 맨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자기들은 안 그런가 또 싶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하지만은 여러분의 능력은 너무 작고 여러분의 이해력은 너무 작고 여러분의 눈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나서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 그의 키는 너무 작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재림교회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지식이 너무 작고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 작고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은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이유지만은 자기 앞에 키 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걸 항상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들을 내렸죠? 그죠?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전도커녕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를 항상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래요. 제가 이제 내일 설교하겠지만은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남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건강을 자신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두렵죠.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나의 췌장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해결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이제 물어볼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뽕나무는 올라갔다 그러는데 물어볼게요. 키 작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헤집고 앞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예? 키가 작은 사람은요, 이게 키가 큰 사람이 나무 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가지를 턱 잡고 올라가면 편해요. 그래 안 그래? 작은 사람이 올라가면은 가지를 잡을 수가 없어. 키 작은 사람이 나무 타는 건 거의 불가능해. 힘들어요. 진짜. 왜냐하면 팔이 크면은 나무를 이렇게 안고서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사람은 팔도 좁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 삭개오를 어저께 보고 왔는데 하도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보면은 말랐을 것 같아요? 살이 쪘을 것 같아요? 살이 찔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부자니까. 예?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큐티식으로 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거를 제가 형식을 취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이런 설교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나 금요일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시대소망 554쪽에 길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요, 키가 작은 사람이 사람을 뚫고 가는 건 쉬운데요. 근데 왜 삭개오는 못 가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그러면요, 일부러 엉덩이를 팍 대가지고 삭개오가 가는 길을 철저하게 원천봉쇄했던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해치고 길가에 넓게 들여온 무화과나무로 갔다 그랬어요. 시대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방해물들은 나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를 우리는 뽑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회에서 있잖아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는 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걸 보고 감화를 받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너무 훌륭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 감화받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감화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정말 아멘 해주고 감사하는 거는 굉장히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굉장히 영적인 삶의 굶주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잖아요. 교회는 다 그런 식이에요.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와 이 삭개오와는 다른 결이 다르지만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미워하지만은 혈루증 걸린 여자는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부정하다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 군중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예요. 격리돼야 될 여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아마 감싸고 옷을 아마 겨우 아마 눈만 내보이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은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 혈루병 걸린 여자야 라고 알아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미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살고자 예수님께 뚫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란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핑계대는 사람을 보면 참 크게 뭐랄까요? 존경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그죠? 한심한 거죠. 여러분, 시대서망 553쪽에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듣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느꼈다 그랬어요. 설교란 그 설교를 듣고 죄인임을 느끼게 하면은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의인이 되려고 그래. 의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해. 신기하잖아요. 제가 내일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 이야기를 오늘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짜않게 충고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가짜않게 지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임을 통감하는 게 그냥 말로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의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회개, 그 개혁이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라고 시대서막 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사장들은 장녀와 세리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설교했거든요. 끝난 인간들, 운명 지어진 인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결심하고 시작했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회개는 하늘도 믿을 수 있고 땅도 믿을 수 있지만요, 말로 하는 회개는 사람도 못 믿고 고양이도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회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로 의를 쌓기도 하고 말로 또 뭡니까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말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서망 554쪽에 운주판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의인임을 찾아야 돼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뭘 명심하냐면은, 내가 의인인 사람은 더 이상 의인을 필요치 않는데요. 무슨 뜻이냐? 병에 걸린 사람만이 의사를 찾듯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지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요, 병든 사람에게는요, 병이 낫다는 소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들려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희망이 없는 인간으로 자기를 낙인 찍었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삭개오는 대번에 그분이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뭘 보고 깨달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용모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빈정거릴 사람인지 아니면 뒤에서 뒤통수를 후려칠 사람인지 대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대서망 555쪽에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그랬어요. 여기 또 우리 보겠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김영순 지사님이 명동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김영순 집사님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만 있고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집사님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옥천교인도 아니고 집사님이 평소에 일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영순 집사님 그랬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사실상 사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수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늘 예수님이 상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감싸여진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삭개오가 자라면서 아마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잘 몰랐을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아십니까? 친구들이 늘 그랬을 겁니다. 야 꼬맹아, 야 난장이, 야 땅꼬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이름이 호명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똥이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개똥이 엄마 이름이 뭐지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커서 그의 이름은 꼬망이 난쟁이 땅꼬마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변하십니까? 못된 놈, 세리놈, 세리장이, 왼수, 사기꾼, 도둑놈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갖 모욕적인 그 단어가 삭개오의 이름을 대신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조차 그에게는 너무 과한 사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일명식도 없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끝장났을 거라 나는 생각을 해. 에? 여러분 어때요? 그죠? 시대서망 554쪽에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그랬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겸양이 가득하신 분이고 몸을 낮추시고 사랑이 많은 것을 한눈에 삭개오는 알아봤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더니 맨 앞자리 저 구석에 앉은 한 장로님이 팔짱을 딱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는 탁 꼬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제가 생각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설교를 들을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저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찮은 목사한테 들을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앉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의인을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훌륭하시니까 저러는구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마음 먹고 그분을 보고 나서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인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죽했으면 실물견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갑주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날카로운 칼로도 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의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많은 너무도 훌륭한 의인들은 예수님의 겸양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의 집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너무도 많아요, 교회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 양평지구 장마풍일 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다혈질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교인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평지구 사람들이 우리 옥천교회 말고 용문교회에서 몇 번 설교했으니까 용문교회는 나를 좀 알고 뭐 몇 번 설교했다고 알겠나? 그런데 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다혈질이고 못되게 생기고 대번 알더라 이거. 그 제가 당신들 어떻게 알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웃죠. 여러분 의를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야지 내 의가 쌓여서 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내 의로 옷 입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양가죽을 입어야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얽힌 의로 우리의 의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여러분 이게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원맨쇼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는데 그 부자 법관보다 재산적으로는 훨씬 많은 이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내 재산을 처음에 절반으로 시작하는 거 큰 거예요. 그가 절반으로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는 절반에서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절반만 바치랬으면 부자박관도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러면서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은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성경절이에요. 동그라미 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그래서요 뭐라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죠. 인자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유독 잃어버린 은전, 그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죠. 누가복음은요 사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죠? 숨겨진 뜻을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추석날, 오늘이 추석이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추석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다른 거 하다가 믿음으로 만면 하려고 그러다가 맨날 믿음으로, 오늘은 추석, 그래서 내일 추석인데 하고 보니까 믿음으로 하면 가더라고요. 오늘 내일 또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한 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가증한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혀주시는 의,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루어놓은 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옷 입혀주시고 저의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